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참 역사적인 순간들을 보아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많이 기도를 해왔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이 그 자격과 책임에 맞게 대통령의 직임을 잘 감당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안정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교회가 속한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우리는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우리의 사회와 정치를 볼 때 어린아이도 쉽게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상식적이지 못한 행위들이 이어져 왔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한번 딱 폭발했는데 그 진실을 하나씩 밝혀보니까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분노와 의아심에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있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노에 불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4번 지속이 되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대통령은 이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 건데 국민들은 대통령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몇 달 동안 이어진 현상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역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것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될 수 있을까? 못 될까? 돼도 얼만큼 될까? 이런 것이 상당히 그 며칠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사실 압도적으로 됐어요. 현재 여야 구도 속에서 300석 중에 234명의 찬성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예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가결입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것은 한 명이 불참했고 234명이 찬성을 했고 외우기도 좋아요. 56명이 반대했고 7명이 기권했고 뭐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네티즌들이 뭐 8번은 뭐고 9번은 뭐고 0번은 뭐고 그냥 쫙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이 수많은 패러디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시 정지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가결되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는 여당 대표의 그런 말을 바로 시행하라고 오른손부터 지지겠습니다. 뭐 이런 패러디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사실 국회의원들이 저런 압도적인 가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고 분주하고 위험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열망, 바른 정치 사회를 건설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바른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그런 어떤 국민의 힘이 국민에 의해서 뽑힌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압도적 탄핵 가결에 이르는 아마 세계 역사상 흔하지 않은 우리 현대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문제죠. 사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이제 첫 번째 단계를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거예요.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출발을 하면 또 험난한 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이것이 인용이 돼서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난제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담담하게 과오를 인정하고 죄송하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탄핵 가결을 앞두고 그 앞뒤를 통해서 대통령의 인사나
행동을 보면 말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전혀 죄송하지 않은, 그리고 마지막 남은 관문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국회의 탄핵을 뒤집어 엎고 새롭게 복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딱 느껴져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9명 중에 8명이 현재 권력구도의 정부 여당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중에 6명이 탄핵을 찬성해야 되는데 8명이 대통령 편이니까 쉽지 않은 거죠. 이것 또한 새롭게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민이 우리의 뜨거운 열망을 얼만큼 지속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표출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우리가 나라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을 중단하지 않고 더 가열차게, 더 뜨겁게 이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며 이 민족과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지만 완결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완성을 위한 첫 번째 공식적인 단계를 출발한 거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완결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참여하고 마음을 모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내년 초반까지는 이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교회가 그런 역사적인 순간과 기도의 응답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부터 2600년 전,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BC 587년도에 그 바벨론이 망해요. 바벨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 이스라엘 침략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지금의 미국보다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은 그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여부스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고 그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 속에다가 법궤를 모셨고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아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앉아 계신 도시,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면서 당신이 앉아있는 도시를 철저히 사랑하시고 축복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이 도성을 침략해 온다든지 뭐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멸망시킨다든지 꿈도 못 꾸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은 불타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까지 다 먼 곳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내가 평생 믿어왔던 신앙과 믿음이 한꺼번에 땅에 떨어질 때, 사람들은 죽고 나라는 망하고 신념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무지하게 많이 요동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50년 후에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이 멸망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새롭게 일어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이에요. 멸망을 시키면서 놀라운 선언을 해요. 바벨론에서 잡혀왔던 예루살렘 사람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포로들에게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50여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실망과 고통 속에 있던 이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2 이사야가 끊임없이 희망을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눈물이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바벨론에서. 그게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도 끊임없이 외쳤던 그 희망의 예언이 정말 신기하게 5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느낌을 가져야 돼요. 이 느낌을 안 가지면 이 말씀이 하나도 살아오르질 않아. 5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 해방이야. 집으로 돌아가도 좋아.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동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의 편안함, 기쁨, 감사, 찬양, 고백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에 충만할 거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먼 길이에요. 지금 같으면 차 타고 오면 되지만 지도로 보면 굉장히 먼 길을 걸어온 겁니다. 몇 달 동안.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환상 같은 예루살렘이 쫙 펼쳐져야 되는데 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 있고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다 부서져 있고 우리 집은 딴 놈이 와서 살고 그 집이 지금 그냥 있겠어요? 옆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다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농사도 다 내 땅인데 딴 사람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겠다는. 못 내놓죠. 50년 이상을 살았는데 누가 내놓겠어 거기서. 이런 갈등들 왔는데 집도 없지 땅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지 같은 거죠. 돌아올 때는 가슴에 큰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가난, 집 없고 궁핍, 갈등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지도자가 우리가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선 성전부터 재건합시다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교회부터 먼저 수리한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막 돌 날르고 있는 거 다 내놔서 무너지고 불탔던 예루살렘 성전부터 먼저 복원했습니다. 그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완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셔서 가난, 질병, 고통, 갈등, 저 이방인들 다 내쫓고 새로운 세계관이 한 번에 쫙 펼쳐질 거다. 이런 기대와 기도로 하면서 성전을 열심히 재건했겠죠. 성전이 완공이 됐는데, 재건이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새 신세계가 쫙 펼쳐져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성전만 다시 진 거지 그들의 아픔이나 상처, 집안 문제, 가난, 농사, 이방인과 갈등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는 어떤 절망감, 신앙의 회의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사야 62장의 공기입니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때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오늘 62장의 말씀을 외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뭐가 달라지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도래할 것입니다. 지금은 슬픔이 많고 원망이 많고 걱정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지금은 눈물 흘리는데, 지금 너무 힘든데, 보라, 내 구원이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보라,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상을 주고 보응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은 실패해서도 힘들죠. 근데 인생이 어떻게 인생과 역사가 전부 다 계획한 대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는 거지. 시험 잘 못 볼 때도 있는 거죠. 그런 건 견딜 수 있습니다. 진짜 견디기 힘든 거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맞는 상급과 보응이 정말 정당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한 사람에게 상급과 보응이 있을 때 이런 사회 현실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최순실한테 왜 분노해? 그 사람의 행위가 이런 불이한 구조를 심화시켰기 때문이죠. 정당한 것이라면 그의 딸이 이대로 들어갔든 어디로 갔든 정당하게 들어갔다면 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다 불의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한 사람은 보상을 못 받고 열심히 안 했지만 권력을 통해서 보상을 딴 사람이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열심히 한 데 잘 안 돼.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야, 상과 벌이 잘못되어 있구나. 바른 사회는요, 정당한 상을 주고 정당한 징계를 내려야 돼. 그래야 사회가 질서가 서는 거예요. 이게 뒤집혀지면 사회가 엉망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는 사람들은 뭔가 잘 안 돼. 계속 가난하고 병 걸리고 계획을 세도 넘어지고 가정은 엉망되고. 근데 옆에 보면 하나님 안 섬기고 엉터리로 사는 이방인 놈들은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농사 잘 짓고 가정이 막 떵떵거리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하나님 기준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서 오는 신앙의 회의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이에 막 짙은 공기로 펼쳐져 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신다. 뭐가 달라지느냐?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임하냐? 열심히 일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상을 받고 보응을 받을 것이다.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질서, 이 정의로운 질서가 메시아가 도래하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거다. 이거 희망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추운 날 뛰어나가고 토요일마다 모이고 목요일마다 야타가 모이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열심히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대가를 받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거기에만큼 심판을 받는 그런 공의로운 사회,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길 원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길 진짜 원하면 길을 예비해야지. 메시아가 오시려고 하는데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메시아가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백성의 길을 예비해라. 오늘 10절 말씀은 백성의 길을 예비해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한 번에 온 건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 한 50년 후에 BC 537년에 한 무리가 와요. 그때 지도자는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가 한 무리를 데리고 예루살렘 옵니다. 그리고 한 80년 후에 2차로 또 와요. 그때는 에스라가 인도를 해서 주동이 돼서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15년 후에 BC 한 444년경에 느헤미야가 3차로 마지막으로 바벨론 남아있던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이런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문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혜택을 받았으니까. 뒤늦게 지금 바벨론을 떠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외롭게 하지 말고 너네가 나가서 과감하게 나가서 그들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냐? 물론 에스라고 느헤미야고 했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메시아가 그들을 인도해서 지금 데리고 온다. 새로운 세상으로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끄는 백성들 너희가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받은 사람들이고요.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그 기간이 80년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 2차 포로 기간이. 웬만한 사람 다 죽었고요. 그 후예들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만족하지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몰리지는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구조로 말하면 지금 새롭게 두 번째,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월호 자식들을, 가족들을 바닷속에 묻히고 아직도 원인과 대응책을 찾지 못한 304명의 세월호 유족들이, 그들이 두 번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을 나가서, 성문을 열고 나가서 그들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1988년부터 금강산 열고 남과 북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수많은 자기 재산과 열정을 다 퍼부었지만 5.24 조치 이후로 남북 교역이 딱 중단되면서 다 망했어요. 저 기업인들. 화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200억, 300억 쏟아붓다 지금 한 푼도 못 건진 사람도 있고 길거리에 나앉은 거예요. 지금 3,000개 기업 사람들이. 하다못해 저 사람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지금 통일부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100일 동안 지금 길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또 열심히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세상의 물가는 다 지금 해마다 올라가지만 거꾸로 떨어지는 물가가, 그건 쌀값이에요. 쌀값. 농민들의 눈물. 아무리 농사를 짓지만 내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는 그 눈물을 흘리는 농민들이 두 번째 지금 포로 귀환해서 억지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대류로 끌려가서 그 능욕을 당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살아왔지만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위로해줘야 될 정부가 오히려 이들을 내치는, 이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새롭게 돌아올 이스라엘의 포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 말고도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사람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경제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든 개인적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상처로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정말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고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게 메시아를 영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과감히 나아가 그 길을 예비해 두라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는 길을 이렇게 예비하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을 예비하냐? 첫 번째,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큰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수축한다는 것은 길을 넓히고 더 정비하라는 거예요. 성남에서 경기도 광주 가려면 맨날 차가 막혀요. 차는 많은데 길은 좁아가지고 길을 좀 넓게 펴야 돼. 그리고 병목 현상이 많아가지고 많이 막혀요. 교회 오시는 분들도 아마 힘들 거예요. 출퇴근길이 그냥 말도 못해. 길을 넓혀야 돼. 요즘은 통 큰 게 유행입니다. 통 큰. 식당도 통 큰 식당이에요. 통 큰 식당. 1인분에 저만큼 숫자예요. 돈가스 3장에 밥을 이만큼을 줘요. 통 큰 식당이 잘 되고 있어요. 신앙도 좀 통 컸으면 좋겠어. 하나님 믿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 11시지만 10시부터 와가지고 그냥 교회를 어슬렁거려도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통이 커야 돼.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식당을 여러 번 하지만 전혀 힘들지 않아. 난 더 했으면 좋겠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헌금을 드리지만 벌벌 떨지 말고 좀 통 크게 하나님 앞에 탁탁 드리면서 하나님 은혜를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좀 신앙이 좀 톤이 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려면 통이 좀 크라는 거예요. 시간이든 건강이든 봉사든 물질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 좀 길을 넓히고 좀 통 크게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좀 이렇게 믿어야 메시아 오시지 않겠냐 그런 겁니다. 길을 좀 넓히기 바랍니다. 통 큰 예수를 믿는 그런 신앙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돌.
저 어렸을 때 골목에 살았는데 귀한 손님 오면 부모님께서 골목을 청소하라고 그래요. 그럼 쌀이 빗자루 들고 나가서 저 어구까지 가서 다 쓸어야 돼. 그랬잖아요? 귀한 손님 올 때는 요만한 돌도 남기지 않도록. 돌이 물론 큰 것도 치워야 되지만 작은 돌도 위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20여 년 전에 수원에서 목회할 때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기 차를 바꾸면서 저한테 중고 차를 줬어요. 르망 차를 줬어요. 뭐 공짜로 주니까 저는 고맙게 타고 다녔는데, 제가 고속도로, 인천을 고속도로 가는데 막 그냥 편안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빵 소리가 나더니 정신을 제가 못 차렸어요. 보니까 앞유리가 뻥 뚫려가지고 막 쫙 갈라진 거예요. 마침 그때가 러시아가 아니라 제가 그냥 순간적으로 차를 틀어서 갓길에 세웠습니다. 보니까 내 바로 요 앞에 구멍이 완전히 나진 않은데 거의 뭐 나달나달의 구멍이 나고 그냥 쫙 갈라졌더라고요. 그냥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큰일 날 뻔했죠. 카센터 가서 유리를 갈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이게 유리가 왜 깨졌겠어요? 제가 그 고속도로에 어떤 차를 뒤따라갔냐면 1톤 트럭을 뒤따라갔어요. 그때 저 1톤 트럭에 저 차가 범인은 아니에요. 저런 차 뒤가 바퀴가 2개가 돼 있어요. 그 사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근데 이제 그 고속도로 아래 보면 가끔 요만한 돌멩이나 나사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그게 저 두 바퀴 사이에 순간에 끼는 때가 있다고. 그게 막 뛰다가 탁 튀면 그냥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절대로 이제 2바퀴 달린 차 뒤에는 제가 쫓아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요만한 돌이고 나사가 요만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잘못하면 크게 우리 치명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은 정성을 다해야 되는데, 물론 바위가 큰 것도 다 치워야 되지만 작은 것까지도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혹시라도 오실 때 넘어지지 않을까,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내 신앙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역사와 사회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크든 작든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은 그런 주간이에요. 세 번째는 깃발을 올리라는 거예요. 우리 집회 갈 때마다 보면 막 깃발이 되게 많습니다. 깃발이 막 펄려요. 저 깃발이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무뎌진 가슴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도 옛날에 흰형 깃발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이번에 새로 깃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대열에 쓰는 것은 우리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운동가이기 때문에 사회를 변화, 그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생명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그 바탕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한 감격과 은혜에 보답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깃발을 들고 서는 거예요. 저 깃발이 펄럭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이 이 땅에 휘황찬란하게 이 세상에 펄럭일 수 있을 때 죽음과 불의는 물러가고 그곳에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깃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한 사람 자연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펄리게 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입니다. 깃발을 만들어서 가방에 두는 사람 없어요. 긴 낚싯대에다 꽂아가지고 높이 펄려겨 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깃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 죽음의 시대에, 이 불의의 시대에,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비은총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훨훨 날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과 은총이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문화와 이 세상 전체를 구조적으로 개인의 영혼까지 모두가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총의 힘이라는 것을 높이 날려야 돼요. 대림절은 그런 절기입니다. 우리가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깃발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흥분되게 기대하면서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고 보응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고 길에 있는 돌을 제거하고 깃발을 나부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환영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개인, 그런 가정이 될 때 이번 성탄절이 정말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는 거룩한 성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메시아가 우리가 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기다리면서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